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법칙이라 쭉 되어 있잖아요. 13가지, 14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해석의 원칙,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안 다룹니다. 예, 일반 신학교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내용이에요. 이제 이 성경 신자들은 흔히 다루는 내용이고요.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제 프린트는 저기 있어요. 프린트기 안에 있어요. 한 4장 더 있을 거예요. 끄집내 와가지고. 예. 예,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신을 보이도록 스터디 공부하라 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성경을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했죠. 대상, 세대, 그리고 성격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저희가 바르게 배우고 잘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평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걷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성경의 어휘와 어휘 그리고 성경을 어휘로 비교했어야 된다. 이게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야 된다. 그리고 비교해야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다음에는 차이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을 하면 된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 39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9절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여기 언더라인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유대인들이죠.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여기 언더라인 far off 이렇게 되어 있죠. 멀리 떨어지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했는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서 해석으로 들어가면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죠.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좀 울린다. 약간 줄여야겠다. 예,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 9장 7절 주여 의인은 주께 속하고 이 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 속하나이다. 이건 언더라인.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 이건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 있죠.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에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나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범법을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먼 데 있는 모든 나라. 먼 데 있는이 뭐죠 그러면? 쫓겨난 이스라엘이죠. 그들을 두루 그 나라들로 쫓아내셨나이다. 이랬으니까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죠. 예. 그래서 오순절 지키러 왔을 때 20개 이상의 지방에서 왔단 말이죠.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죠. 본토에 있지 않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말한다 이거죠.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거죠.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알았고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모두 함께 모여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럼 성경 공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했는데 누가 공부해야 됩니까? 누가? 성경 공부의 대상은 모든 신자. 모든 신자는 다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본문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 상대방 듣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너가 명령 기본적으로 너의 대상이
우리말 성경에 너는 이탈릭처로 이렇게 표시해서 주어를 밝혀뒀는데 이는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성경 공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남이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없습니다. 네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하라, 연구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바로 듣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뭘 공부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이고 주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을 판단하고 토론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진리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길을 택하고 진리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집니다.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되고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할 수 있게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무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이나 철학을 공부하고 히브리어나 헬라나 라틴을 공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할 것은 고전 철학이나 고전 언어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을 공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뭐 고대 아람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해야 돼. 다니엘 10장 21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다니엘에게 온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계시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를 계시해 주는 거죠? 뭐 새로운 걸 계시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진리의 성경의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한테 보여주겠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가브리엘이 오거나 미가엘이 오거나 누가 와도 성경에 기록된 걸 보여주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그거는 뭐죠? 빛의 천사예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그건 빛의 천사라고.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 들어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와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노라 했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마찬가지로 성경을 사용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죠. 진리의 영인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 진리의 성령, 그리고 진리이신 하나님. 성경을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 올바르게 나누라 하죠. 성경을 공부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바르게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대주의라는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이 공부 방법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이걸 신학 사조로 세대주의라고 몰아붙여서 이제 이단시해 버리는 거죠. 그 자기들은 더 좋은 이름 붙이 개혁주의,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또 뭐 있어요. 신정통주의, 정통주의. 아니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여. 자기들은 다 갖다 붙이고는 여긴 별로 안 좋은 이름 세대주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꼭 이단 같다는 느낌이. 그 세대주의예요. 그럼 어때요? 세대주의. 들어본 적도 없는 세대주의가 갑자기 그거 왜 나오냐? 응?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붙여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 신학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경 공부 방법이 뭐냐면 올바르게 나누라.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생각해 볼 것은 누가 하는 말인가?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인가?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하는 말인가? 어떤 분은 평생 야곱이 에서한테 my lord를 했어요. 야곱이 에서한테 겁먹고 my lord를 했는데 그럼 내 주여 한 말을 평생 내 주를 하나님 줄 알고 읽은 사람이 있어요. 어? 야곱이 에서한테 한 말을 에서를 내주라고 그랬는데 한국말로 내주여니까 평생 성경을 통독해도 야곱이 그때 주를 부른 줄 아는 하나님을 부른 줄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꽤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내주라고 해도 내주가 하나님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에게 주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집트에서 주가 누구죠? 파라오가 주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죽고 나니까 전부 다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한테 주라 그랬어요. 그죠? 주라 그랬어요. 요셉한테. 주라고 해서 다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 아닙니다. 누가 하는 말인가?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하는 말인가? 다음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첫 번째 누가 하는 말인가? 다음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다음 이 말씀이 어느 세대에 해당하는 말씀인가? 이게 역사적 사건인가? 예언인가? 이게 역사적 사건인가?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예언인가?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구분이 없다면 황당한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구분을 안 하고 성경을 읽고 전부 다 나한테 주신 말씀 해버리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거죠. 구약의 율법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이나 대환란에 일어날 예언적 사건을 지금 적용하는 일은 뭐 거의 미친 짓입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궁금했던 게 제 노력에 살 때 제 옆에 제 옆집 살던 아줌마가 기억이 나요. 정말 열심으로 차고를 전체 카피 머신으로 깔았어요. 그 뭐 하느라고 해서 뭐 CD 카피, 종이 카피, 뭐 DVD, 비디오 카피 별거 다 했습니다. 남편은 큰 페인트 회사를 했어요. 페인트를 했고. 내가 야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네요. 뭐 하시나 했더니만 그 오바마 케어 들면 안 된다.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뭐 그거. 그거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계속 이제 저희 집으로 한 넘탐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걸 제가 방으로 집으로 불러다가 거실로 불러다가 그거 아니라 헛짓하지 말라고 음이 꾸짖었더니만 막 이제 그다음부터 되게 됐겠어요. 저한테 뭐 조주포 붙는 거죠. 그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이제 꺾였겠죠. 지금쯤은 꺾였겠지. 그거 아니라고 그거 나중에 7년 대환란이 오면 그때 적그리스도의 표는 그때 짐승의 표는 그때 적그리스도의 성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믿고 나서 침례받듯이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고 나서 뭘 받아요? 예, 베리칩이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걸 제가 그것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 해줬는데 뭐 씨가 먹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과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예언인지 그 역사적 사건 예언 기본적인 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교회에 적용하면 뭐가 되는 거죠? 목사님 레위 제사장 되는 거죠. 목사님이 레위 제사장 되는 거고, 뭐 주의 첫날이 안식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구약을 여기 적용하니까. 뭐 근데 그런 파가 이제 한국에서는 장로교에도 고신파라고 했어요. 고신파 재건교회로 들어보셨어요? 고신파가 좀 그런 쪽입니다. 지금은 알 거예요 아마. 고신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어요. 뭐 일요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건 뭐 맞아 죽을 일은 다름없었고요. 뭐 벼락 맞아 죽을 일 그 정도로 봤고. 예. 근데 구약 율법을 교회에 적용하는 거죠. 반면에 대환란에 일어날 일을 지금 적용하는 일. 이게 다 미친 짓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이 우리의 배움과 훈계와 교훈과 본보여야 되지만 교리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성경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자로. 우리는 세상의 학자들이나 사회단체들, 뭐 정치단체, 어떤 정치인 이 사회에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회에 동화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유화되거나 동화되거나 일치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배척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이 사회에 기가 막히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지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씨가 장로였어요. 이건 한국 기독교계는 거의 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장로인데 뭐 대통령이 거기다가 독실한 그 보통 장로가 아니에요. 목사급 장로죠.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도 거의 사실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헌국회 열 때부터 기도하고 기독교 국가다 했는데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시영 목사님께서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한 나라예요. 한국. 그 제헌국회 속기록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국 시작을 그렇게 했고 이분이 대통령이 되니까 모든 군인들은 일요일날 군대 예배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크리스마스 쉬게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문제였죠. 박정희는 이제 반대로 엄청나게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어떻게 변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기독교가 박정희 정권에 엄청나게 충성을 했습니다. 거의. 근데 한국 최고의 목사, 최고의 설교가는 조영기 목사가 아니라 박정희란 말이 있어요. 잘 살아보세요 해버렸더니 끝난 거야. 이 설교는 완전히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는 어떤 강단에서 목사가 한 설교보다 위력적인 설교였어요.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을 개조시켰다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자. 여기에서 어긋나는 종교는 한국에서 막 가는 거예요. 어떤 설교와도 그 당시에 우리는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게 목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설교가 한 70년대는 없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는 없었어요. 전부 다 그냥 잘 살아야 된다에 맞춰서 주일 설교 나갔어요. 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는 이 불교 신자였던 대통령이었지만 엄청나게 후원과 지원을 받아서 급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응? 진짜로. 뭐, 그 다음부터도 뭐 기독교 대선이 안 나오고 계속 군부 정권 돼서 불교에서 뭐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전혀 박해를 받는다든가 어려움을 전혀 안 겪었습니다. 왜? 주류 사회와 엄청나게 동화가 됐어요. 한국 기독교 자체가. 우리는 이런 군부 정권을 뭐 싫어한다. 우리는 의를 추구한다. 이런 사람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런 교회에 간혹 있다면 운동권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지켜버리니까 아예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서부는 또 탄탄대로였죠. 다 기독교인 또 뭐 이명박 씨 뭐 부대장 쭉 기독교 대통령이고 이렇게 탄탄대로예요. 지금 봐도 뭐 그런데 요즘 들어서 좀 기독교와 정부가 지금 알력이 생긴 거예요. 지금 들어서. 박근혜까지 괜찮았다가 이제 이번 정권 들어서는 이제 기독교는 약간 우파 쪽 보수, 지금 정권 약간 좌파 쪽 진배 가져온데 막 이 어떤 크리스천들은 뭐 적응을 못 합니다. 교회와도. 이 정권과 이 교회가 안 맞아. 적응 못할 하나도 없는데 사회에서 계속 주류 계층이 있다가 갑자기 비주류로 된 거예요. 지금. 아직 비주류로까지는 아닌데 비주류 지금 약간 밀리는 경향이 한국 개신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막 크리스천들 중에서 막 멘붕이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뭐 강단에서 부흥회 야당 전당대회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정권 까요. 지금 현재 우리 킹제임스 교회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마치 뭐 설교가 야당 전당대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리고 막 강단에 수시로 정치인 불러다가 뭐 설교하는 강연회 막 해버리고 다 미친 짓이죠.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회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회에. 그럼 말도 안 돼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진정한 인정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거죠. 어떤 청년이 피아노 연주를 마치고 일어서자 막 청중들이 막 박수를 보냈는데 그 청년이 딱 한 사람한테만 눈을 맞추더라는 거죠. 그 청중에 그 맨델스 존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 맨델스 존이 자신의 연주에 뭐라고 평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에 온 신경이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면 어때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은 종교행위고 육신행위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사 그분을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아니면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긴 자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로마 14, 18절에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나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래서 다음엔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울 것이 올 만큼 내가 서툴다면 어떻게 되죠? 뭐 좀 해보라 그러는데 서툴러요. 칼질이 서툴다 어때요? 요리하는데 칼질이 서툴다. 기다리는 사람이 불안하죠. 예, 하는 거 보면 불안하다고. 나가서 사 먹자. 그러죠. 아니면 시켜 먹자. 겁나잖아. 하는 거 보니까 칼이 다 해야 되는데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의의 말씀에 능숙해야 됩니다. 다니엘 9장 22절에 그가 내게 알리며 내게 말하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아니라. 제가 보면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능숙함과 깨달음. 능숙함. 우리는 의의 말씀에 능해야 된다고요. 능숙함과 깨달음. 이것은 일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는 뭔가 달라야죠. 우리가 프로페셔널하다 이런 말 안 쓰죠. 프로페셔널하다는 말은 왜 돈 주고 사람을 왜 써요? 능숙하고 깨달음, 능숙함과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저주를 사용하는 자들은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저주를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까 뭐 물어도 어떻게 되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던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장사꾼이 물건을 사는 사람보다 물건에 대해서 더 알지 못하면 부끄러울 겁니다.
막 설명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직 이 사람 초보인데 이러면 어때요? 예전에 한국에 IMF 터졌을 때 실업자가 엄청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으니까 택시 기사로 엄청 나왔어요. 택시 기사로. 근데 택시를 타면 저 처음입니다. 길 잘 몰라요. 이런 분이 꽤 많았어요. 서울 시내에서. 그래서 자기가 가는 길 아세요? 이렇게 도로 물어 승객한테. 그럼 제가 알아야 너 길을 지도해 줘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타보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전 처음인데. 그 운전자가 길을 몰라. 어디 갑시다 하면 거기 처음인데요. 괜찮겠어요? 이러면 뒤에서 right, left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뭐 지금은 안 그랬지만 처음 하면 다 능숙하지 못하죠. 의의 말씀 능숙하지 못해요. 제가 어떤 분한테 교회 소개를 해줬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개를 해줬더니만 가보라고.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며칠 뒤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이미 그 교회에 오래 다녔다요. 근데 젖병만 빨다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젖병만 빨다 왔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그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도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인품이 좋아요. 저는 인품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분은 목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인품이 되어 있는 분이. 그러니까 나는 그런데 그분은 근거상 신경 없다 이거야. 자기 말씀을 배우러 갔는데 하여튼 그 말을 듣고 제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샤킹했어요. 젖병만 빨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답해줄 것 같아요. 그분 이제 목회 2년 차인가 그래요. 처음에는 목사를 오래 참아줘야 된다 그랬어요. 목사가 설교에 능숙해지는데 1000편 정도를 설교해야 됩니다. 1000편 정도를 설교를 해야지 어느 정도 설교에 능숙해져요. 1000편을 설교하려면 일주일에 기본 3편 내지 5편을 매주 설교해서 3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능숙해져요. 그럼 첫 해 두 번째는 어떨 것 같아요? 예. 자기가 다 알아도 전달력이나 이런 건 그렇게 안 되죠. 잘 안 되고 실수도 많이 해요.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한 1000편 정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뭐 TV 나오는 기타리스트들 막 기타 막 치죠. 그런 사람들 그 정도 숙달되는데 10,000시간을 해야 된다 그래요. 기본 10,000시간을 해야지 비로소 진짜로 자유자재로 그 기타를 치는 거예요. 어떤 무대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그게 여러분이 미국의 영국의 비틀즈 같은 이런 사람들도 하루 악독 업주를 만나가지고 밤에 야간에만 8시간에서 10시간 매일 연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연주 실력을 엄청나게 증강을 시켜준 거예요. 연주 실력을. 근데 그게 이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분야만, 설교 분야만 모든 분야가 기본 1000시간. 그래야 이제 조금 안 해, 그래요. 그 노가다 파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침센터에다 장롱을 날려라 그래도 장롱을 몇 개는 깨 먹어야지. 몇 개 깨 먹고 물어줘야지. 그게 몸에 그게 이게 숙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같이 하는 거 같이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집 사람도 저한테 그래요. 처음에 인천에서 설교할 때 들을 수준이 못 됐다 그래요. 내가 앉아있지만 차마 들을 수준이 못 됐다. 나는 수준 있게 설교한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전혀 아닌 거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문제는 성교에 능하지를 못해. 성도들이 설교나 가르치는 거 못하고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용도야 물건에다 자세히 알고 있어야지 물건을 팔아먹으려도 팔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물으면 그 질문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고 마음에 들도록 설득력까지 갖출 수 있단 말이죠. 그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은데 그러면 나도 몰라. 그냥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그 교회가 뭐가 좋은데 그러면 더 좋긴 뭐가 좋아. 그냥 다니는 거지. 이 정도 수준이. 킹잼석이 뭐가 좋은데? 빠진 게 없다 그러더라? 그 배우는 할 말이 없어. 그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 빠진 게 없다 그러대. 그럼 말 잘하는 사람 만나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된통. 그럼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교사가 학생보다 더 모르거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을 때 부끄럽게 됩니다. 기술자가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맨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누구와 논쟁을 해서 지지 않을 만큼 말빨이나 입심을 키우란 말이 아니에요. 성계에서 너무나 동떨어진 형제 자매들 봤을 때
그들을 부끄럽게 해줄 수 있을 만큼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때 제가 TV가 없으니까 TV 본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잠깐 봤어요. 동성애 찬성자 반대자를 패널을 3명씩 붙여서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동성애 반대자, 한국 반대자가 이제 주로 기독교인들이더만요. 찬성자는 유명한 이제 진중권 교수, 뭐 이런 사람이야. 금태섭 의원, 뭐 이렇게.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이 상대방 이 동성애 반대자가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걸 다 아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로 반대하니까, 예수님의 성령택지는 XX냐, XY냐, 이렇게 진중권 교수가 딱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급당황이지. 예수님의 염색체는 XX냐, XY냐. 그 동정녀 단체니까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죠. 그 딱 조롱한테 질문을 딱 하니까 그 동정녀 단체에 대한 조롱이죠. 이제 질문을 받은 당사자가 갑자기 당황하고 답을 못 하는 거예요. 답을 못 해. 내가 더 답답하더라고. 좀 미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란 것은 맨이 되셨다고, 남자가 되셨다고. 예수님 남자가 되셨다고. 당연히 XY지.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돌대가리야. 그걸 왜 묻냐고. 예수님이 남자지. 남자는 XY지. 그 여자에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태어나 사람이 되셨으니까 당연히 XY지. 응? 그거 뭐 물어볼 필요가 없고, 그렇게 돌짜리 같은 질문을 하냐? 이렇게 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당황을 해가지고, 이 답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꼴을 한참 많이 봤어요. 응? 그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는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 다니다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제하다가 안상홍 증인회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좋아요. 안상홍 증인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 갔어요. 어떤 자면 구원파로 갔습니다. 이야, 그래서 킹제임 성경 믿다 구원파로 어떻게 가요? 응? 구원파가 얼마나 그 돌머리들인가 하면요. 구원파 중 기독교 복음 침례인가는 그 특히 바우스파는 안수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를 줬을 때 세상 죄가 침례 요한에게서 이 예수님을 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 이렇게. 하여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가. 요한은 안수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침례를 줬지 안수를 준 적이 없어요. 안수와 침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침례는 물에 잠기는 거고 안수는 손을 넣는 거예요. 예수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도록 침례를 줬지 예수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게 안 돼요. 그 안수와 침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그런데 침례를 줬지. 그럼 침례복음이라고 그러지 왜 안수복음이라고 하냐. 이 사람들 안수가 침례가 같은 걸로 안 거예요. 그렇게 무식한 수가 있는 안수하고 침례가 어떻게 같아. 단어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고 뜻이 다르고 다 행위가 다른데.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 교리가 안수복음이에요. 그 안수복음이라고. 그런 데서 나왔던 사람들은 치를 떨어야 될 것 같죠. 그런 데서 나온 사람 치를 안 떱니다. 아, 그 마옥수 목사 그 비리만 없었으면 계속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이지. 뭐 전혀 뭐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황당한지 모릅니다. 이 킹제임 성경 믿다 어떤 분 형제교로 갔어요. 응? 형제교로 뭐 앉아서 여자들 일요일 머리에 뭐 두건 써야 돼요. 형제교로 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교회로 갔다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요. 도대체 이들이 뭘 배웠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뭘 배웠느냐 이거예요. 개혁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나 머리에 두건을 쓰는 그런 교회에 가서 뭘 배웠기에 그런 데 앉아 있느냐는 거죠. 참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이게 참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런 데 앉아 있는 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나왔냐면 거기에서 뭐 트러블이 있었겠지 뭐. 거기에서 자기하고 형제가 누구 트러블이 있었거나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지. 그럼 문제 다른 데 가기 싫으니까 자기 아는 게 어디 뭐 적당한 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왜 성경을 펴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바로잡아주지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안 되지. 바로잡으면 떠나지. 바로잡으면 도망가겠지. 아니면 떠나거나 싸우거나. 근데 하여튼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가장 부끄러울 일이 뭘 같아요?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거.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저 성경 많이 읽었는데 뭔 소리냐? 주님께서 네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다음에 주님 책망 뭐예요?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가지 주님의 책망 이겁니다. 두 가지였어요.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제일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 내가 그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깨닫고 있습니다. 다음 일꾼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갖고 올로 각 소시로 보내서 복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을 일꾼으로 말씀하셨다. 일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건 말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일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학자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일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능숙하게 일하기 위해서 연장을 능숙하게 잘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일에 필요한 기술을 다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공부가 필요하지 않는 일꾼 없습니다. 빵을 만드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소비자 입맛에 맞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배워서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일꾼은 항상 서툰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상 서툰 일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 연구하라. 마지막 공부하라. 공부를 하려면 책이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합니다. 학생에게 학교가 필요하듯이 성도에게는 성경을 공부할 지역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교회가 지금 사교클럽이나 동호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거의 포기해버린 듯이 보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도록 여건을 제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그리고 이 집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주의 성전이에요. 성막과 성전이 주의 집입니다. 신약에서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들도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이라 그래요. 대학을 진리의 상아탑, 진리의 전당 그러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대학이 아니고 교회가. 공부를 하려면 시간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참고서도 필요해요. 이 공부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몸으로 익힌다. 그 몸으로 익힌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공부했다는 말은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가 내 몸으로 익혀져서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가 되었을 때 공부가 되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 타이핑 치는 사람들은 자판을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판을 칩니다. 자판 보고 치는 사람들은 꽝이에요. 여러분은 컴퓨터 칠 때 어떻게 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타이핑 사고자 하는 이 타이프라이터는 무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ABCD가 안 적혀 있는 거. 그걸 이제 아마존에 팔아요. 무각 인쇄. 그건 뭐냐면 글자 하나도 없이 그냥 새카맣건 하얘요. 근데 진짜 타이프라이터들은 대부분 다 그걸 씁니다. 왜? 시야에 들어오는 게 귀찮고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래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판만 있어요. 글자가. 그건 타이프라이터를 제대로 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글자는 타이프라이터인데 위에 특수키 같은 거 안 해온 사람들은 그게 불편해요. 특수키는 붙여야 된다고. 왜? 그거는 보고 밑에 건 그냥 안 보고 치는데 어떤 건 보고 쳐야 되는 키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이 타이프를 제대로 치는 사람은 아니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은 피아노 건반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거꾸로 뒤로 이렇게 치는 것도 문제 없어요. 한 번만 키 딱 잡으면 뒤로 엎드려서 칩니다. 왜?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키가 다 몸에 익혀져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치는 사람들 있지만 웬만큼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만 치는 게 아니라 뒤로 딱 엎드려서 이렇게 치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우리가 와 하지 와 할 게 아니에요. 그 배운 사람들은 그 문제 없어요. 피아노 건반 자체가 문제 안 된다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나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운전을 합니다. 몸으로. 그 머리가 아니라 이게 몸으로 되는 거죠. 이런 상태는 처음에야 머리로 해가 긴장도 하고 땀도 나고 막 몸이 다 긴장 굳었니 몰라도 어느 정도 익혀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생각해봐요. 처음 배울 때하고 요즘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운전하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잖아요. 몸으로 다 익혀졌단 말이죠. 공부한 사실이 몸으로 표출되는데 부자연스럽고 힘이 든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 지금 몸으로 잘 안 나온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가르침들, 교훈들이 자연스럽게 내 몸으로 안 나온다. 그 공부가 덜 된 상태예요. 안 됐거나 덜 된 상태다면. 그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힘들고 어색하다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겁니다. 전에 제가 공에서 근무할 때 거기 타이항공이었을 거야 아마. 타이항공인가. 거기 표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우리는 예절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표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김포공항에 이럴 때. 우리는 예절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서 친절 베푸는 게 아니라 그들이 타고 나면 이건 자기들 문화라 이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 예의 발랐어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에서는 예절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울다가도 손님 보면은 뭐 웃어야 되는 거 있잖아. 감정 노동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절을 배운 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몸에서 배워서 저건 배워서 된 게 아니다. 자연스럽다. 이 정도 되려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지 알겠죠? 자연스럽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귀찮다. 한참은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틈만 나면 TV 리모컨이나 잡고 말이죠. 안 가르쳐도 TV 리모컨 자연스럽게 잡고 컴퓨터 앞에 자판에 자연스럽게 신문에 손과 눈길이 자연스럽게 가는데 성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냐? 아니다. 공부가 한참 덜 된 사람이에요. 아직 공부가 한참 덜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원칙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성경 해석의 기초고 이론이 아닌 실제적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 원리들입니다. 첫 번째, 성경 적용의 법칙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정확한 교리적 의미를 파악한 후에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 8절은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자주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선교지를 떠나기 전에 이 구절을 많이 외워요.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선교사들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말 없죠. 그러니까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물로 주리라. 외국으로 선교사로 떠난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막 선교센터에서 저희 선교센터 잘 외웠어요. 선교사들에게 이 말씀 굉장히 위로와 용기에 힘을 주는 구절이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말씀이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성취될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교훈이죠. 너는 내게 구하라. Ask of me. 내게 구하라. 주님이 실제로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 생활에 먼저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를 구해야 한다. 이런 교훈과 기도 생활의 실제적인 실행적인 면을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적용이라고 하죠. 교훈, 훈계, 배움이 있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주님 하나님께 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었다 이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도 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주님이 실제로 기도 생활에 전념했으니까 우리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적용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근데 뭐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 내게 소유물로 주라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부동산 뭐 얻을 건 없어요. 뒤에 뭐 얻을 건 없어요. 모든 성경 구절들은 다 나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는 큰 혼란과 모순에 빠질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미국 시민권자면 미국 시민권자지. 그래서 이제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 산다 해도 미국의 모든 법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법은 분명히 대한민국 법이지만 민간인 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에게 적용되지. 공무원법은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분명히 그건 대한민국 법이 맞아요. 상법은 상거래하는 법인체나 거기에 적용돼요. 회사법 당연히 회사 법인체에 적용되죠. 나는 적용이 안 되지. 몇몇 특별법은 여기서 이민법 같은 것은 미국 시민권자, 탁월한 시민권자들은 이민법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이민자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민감하지. 몇몇 특별법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법의 취지와 목적을 이해하고 다른 법과 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법칙은 첫째가 교리적 원칙, 교리적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음 우리의 성경 해석의 원칙은 뭐냐? 첫 번째 교리적 해석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문자적 해석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구절들에서 다른 의미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가 아닌 것들을 비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비유로 할 때도 비유에 쓰인 단어를 성경과 성교로 비교하면 답은 저절로 해석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는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신학교의 99.9%는 지옥에 간 부자에게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다 비유로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비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하고 실제를 이야기하셨다. 주님은 비유로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근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 그건 다 비유로 설명합니다. 성경 분명히 지옥이라고 기록하기 때문에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고 주님이 아는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아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지금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냥 비유로 마치 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듯이 옛날 고대 이야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특히 뭐 지옥을 믿지 않는 안식교, 몰몬교 같은 데는 완전 비유고 한국 장로교도 거의 90% 이상, 90% 아니 거의 대부분 다 비유로 해석해요. 지옥에 간 부자는 의식이 있었고 고통스러워했고 다른 가족들이 지옥에 오는 걸 원치 않는다고 아브라함에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의 정신이 매우 온전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단호히 배척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석가들이 이것을 다 비유라고 해석하고 주석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지옥 간 사람이 무슨 소원이 있고 무슨 의식이 있고 이러냐 이거야. 지옥에 가면 의식이 있다고 성경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요나스 한번 가보시죠. 요나스. 그래서 비유를 믿는 거예요. 요나스 2장 1절 2절. 요나스 1장 17절부터 보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육신은 죽었습니다. 요나는 죽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게 아니라 바다에 던져졌을 때 죽었어요. 죽은 시체를 물고기가 삼킨 거죠. 그래서 요나 육신은 죽었고, 그게 고래 뱃속이 요나의 무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무덤 겸 뭐죠? 거기다 살아있는 관이 된 거예요. 요나의 몸은 죽었고, 대신에 살아있는 관에 들어갔지.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밤 3일 낮에 있었죠. 그러면 요나의 혼은 어떻게 됐겠어요? 요나의 혼은 지옥 같죠? 불순자하고 바다에 던져졌으니까 몸은 죽었고 혼은 지옥 같죠? 자, 그 요나서 2장 1절. 근데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2장 1절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봅니다. 요나서 2장 1절 2절. 그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기다 언더라인이 아니라 그 중간에 쭉 그으세요. X자 쫙 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가 아니라 물고기 배 밖에서 out of fish's belly. out of다 언더라인. 물고기 배 밖에서, 물고기 배에서 나와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그 요나서 2장 1절은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니죠.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려면 요나가 죽으면 안 되지. 살아있어야지. 물고기 배 밖에 나와서, 배에서 나와서 주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다시 내가 지옥의 배 속에서 언더라인이나 중간에 쫙 끊고, out of the belly of hell, out of 언더라인. 배 밖에서, 배에서 나와서 내가 부르짖었더라. 분명히 배 밖입니다. 배 속이 아니에요. 배에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만약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려면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의식이 있다 치면. 그럼 지옥에 갔어요, 안 갔어요? 못 가죠. 살아있는데 어떻게 지옥 가요? 요나가 지옥에서 기도하려면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되게 안 돼요. 죽었다는 뜻이지. 지옥 갔다는 말은 두 곳에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두 곳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물고기 뱃속에서도 아니고 지옥에서도 아닌 거지. 나와서지. 나와서죠? 분명히 킹제목에 out of the belly 이렇게 나오죠. out of belly. 그러니까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요나의 몸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의 몸은 죽은 상태라 뱃속에서 기도는 고사하고 숨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요나의 몸이 고래 뱃속에 있을 때 그의 혼은 지옥에 있었습니다. 얘는 비유도 상징도 아닙니다. 비유 아니 상징 아니에요. 지옥은 문자 그대로 지옥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요나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성경 기록을 전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성경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요나가 고래 배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둘 다 불신자들이에요. 둘 다 불신자들이라고. 여름 장로교에 다녀서 보세요. 평생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배우지. 그리고 주일학교에도 그거 가르치고. 안 그러겠어요?
평생 성경을 100독을 하든 1000독을 해도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요나는 지옥에 간 적이 없지. 근데 여기 성경에는 뒤에 보면 지옥에서라 했죠. 제가 이거 엄청 고민했어요.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또 지옥에서 기도하고 이게 또 뭐냐.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킹제임스 성경을 보기 전까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을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딱 보니까 아우러버 딱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았지. 응? 요나가 고래 배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나와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이 크리스천들이 믿질 않아요. 만약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면 그는 지옥에서 그는 지금 고래 뱃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옥에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만약 지옥에서 기도했다면 그의 몸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래 뱃속에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자체 모순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성경에서 배에서 나와 배 밖에서 아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록된 말을 믿지 않고 계속 고래 뱃속에서 기도했다 그래요. 그럼 지옥에서 그러면은 입 꽉 다물고 있어. 그럼 지옥에서는 그러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다가 살아서 튀어나왔으면 그냥 실신해서 나온 거지. 실신에 있다 나오거나 그냥 뭐 고래 위에게 그냥 좀 잠겨서 나왔다 뭐 이 정도겠지. 그래서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나온 것이지 그가 죽었어 지옥에 갔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사람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이에요. 요나가 구약에서 첫 번째입니다. 지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몸이 죽었고 혼이 지옥에 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나의 표적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뭐라 그랬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다른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나의 몸은 죽었고 그의 혼은 지옥에 갔다는 걸 딱 증명해 주셨어요.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고생하다가 고생 끝에 살아나서 구사일생으로 주님께서 고래가 막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더부룩해서 그냥 토해내가지고 요나가 살아난 게 아니고 전혀 그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부활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했듯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뭐라고? 3 days and 3 nights를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지옥에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요나도 당연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요셉의 동굴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혼은 땅의 중심부 즉 지옥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 제시된 역사적 인물입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그래요. 요나의 표적이 상징이거나 비유라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가 돼버린 거죠. 예수님 죽음과 부활도. 그건 역사적 실제 사건이었다. 요나가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사건이었듯이 예수님도 실제 사건이고 실제 인물이고 이 사건이 실제다 이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활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요나의 표적 이렇게. 우리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진리를 공부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다 이거. 두 번째 문자적 해석 됐죠? 그다음 세 번째는 첫 번째 언급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 용례를 규정해 주기 위해서 첫 번째 언급의 법칙을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으면 창조기사가 나오죠.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 나오죠. 6일 동안 창조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다른 건 내가 깊이 있는 건 안 하고요. 예. 창조했다는 말이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에. 6일 동안 창조해서 계속 주님께서 창조하시느라 될 거 아니에요. 창조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큰 고래들 물고기를 만들었다 조리를 만들었다 한 번 나오고 사람을 만들었다 한 번 나와요. 근데 거기가 크리에이티브하고 창조가 나와요. 나머지는 창조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대부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만들었다는 말은 많이 나와요. 그럼 창조했다는 하고 만들었다는 말은 같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써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하는데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딱 보시죠. 6일 동안 주님 하신 일을 여기 딱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언더라인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6일 동안 뭐 하셨다는 거죠? God created and made. 6일 동안 하나님 하신 일은 뭐죠? created and made. 하나님은 창조도 하셨고 만들기도 하셨다고. 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만드셨어요. 둘 다 됩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의 몸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호이 됐죠. 그건 전무후무한, 이전에 전혀 없었어요.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도 하시고 뭐 하죠? 창조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창조하셨다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든 거죠. 만드셨다는 것은 뭐가 있는 것에서 만든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용례를 첫 번째 언급 법칙에 따라 딱 알 수 있는 거죠. 자, 사랑이란 말을 보시죠. 사랑이란 말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한 내 독자 이삭을 이랬어요. 내가 사랑한 내 독생자 이삭을 이랬단 말이죠. 성경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 사랑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를 사랑하신 것,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갈보리에서 주 예수를 주신 것 등을 첫 번째 언급하실 때 이미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에서 좋은 뜻이면 그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좋은 뜻입니다. 반면 첫 번째 언급에서 부정적이면 성경 전체에서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방언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텅에 대해서 성경이 맨 먼저 언급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건 뭐죠? 창세기 10장 4절이에요. 거기서 텅 찾으면 방언이 나와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흩어요. 방언은 언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언급된 것은 어딘가? 사도행전 11장 26절 안디옥입니다. 첫 번째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곳에 그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성경 전체 의미를 결정해 줍니다. 다음 네 번째 성경 해석의 원칙이 뭐냐면 점진적 언급이며 점진적 언급 또는 점진적 계시의 법칙이. 이 말은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계시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 이렇게 언급되죠. 동산에서 죽은 짐승이 뭔지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 소인지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가 양이라고 다 말합니다. 어떻게 양이라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6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 레위기엔 좀 더 구체적으로 피를 뿌리는 대속의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시편 53편은 그의 사람이다고 이렇게 딱 훨씬 더 구체적으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의 대속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에 계신 어린 양, 주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형체조차도 우리가 짐작 못했는데, 그죠? 나중에 계시록 가보면 뭐죠? 하나님의 어린 양 해가지고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죠. 이건 점진적으로 계시가 분명하고 커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어떤 사건이나 예언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몰랐다 해도 걱정할 거 계속 뒤로 가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하죠. 마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심판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점진적 언급 때문입니다. 점진적 언급. 그럼 앞에서 좀 불분명했던 것이 뒤에서 클리어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종속의 법칙이에요. 성경은 어떤 특정한 진리를 말한 후에 거기에 따른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이렇게 나와요. 큰 물고기가 뭔지는 안 나옵니다. 큰 물고기의 정체는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와요. 그것은 고래였다 이렇게. 다시 성막에 보여주는 빵을 먹을 때 그것을 준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하냐면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은 사무엘상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나와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26절에 그가 대제사장 아비아달 시대에 하나님 입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고 제사장들 외에는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고도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아비아달 이렇게 대제사장 아비아달.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을 찾으면 뭐 나오죠? 사무엘상 22장에는 제사장 아히멜렉 이렇게 나오죠. 제사장 아히멜렉.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그때 대제사장은 누구였다고요? 아비아달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더 분명해진 거죠.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자세히 비교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죽어서 묻힌 장소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죽은 장소를 찾으러 한 달을 뒤졌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달간 뒤지면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민족의 영이 모세를 못 찾을 리가 없지. 근데 못 찾았어요. 아는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 어떻게 된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나와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가 다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의 몸을 샅샅이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을 가져갔거나 처리했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 엘리야가 보니까 그럼 미가엘이 모세를 지하수 깊은 곳에 딱 묻어버린 거예요? 아니, 지하 깊은 곳에 아니면 바닥 깊은 곳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 엘리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야 승천했다 치지만 모세가 어떻게 된 거죠? 아, 부활했구나 이거죠. 모세 그때 부활했구나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보면 모세가 딱 다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한 사건이 그 한 곳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종속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럼 한 곳을 찾아서 계속 뿌리를 캐듯이 쭉 연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 해석의 종속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다음 여섯째가 문맥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문맥에서 벗어난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저는 몇몇 이단 연구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압니다. 이단 연구소라고 뭐 딱 운영해. 그럼 돈 법니다. 이단 연구소 운영하면 돈 벌어요. 이단 연구소 해가지고 한 달에 월간지 하나라도 내면 말이죠. 네 이단, 누구 이단이라고 지금 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겁먹어 안 먹어요. 말씀 침례교에 킹제임 성경만 유일하다고 주장. 이단 요소 다분함 이런 것들 같아요. 윤목사 겁먹을 것 같아 안 먹을 것 같아. 나는 원래 안 먹어. 근데 겁먹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한국의 어떤 킹제임 성경 교회 좀 큰 교회에다가 그렇게 했더니 완전히 겁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운영하는 신문사에다가 광고하고 돈 주고 해가지고 무마하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돈 되네 해가지고 자기들도 하는 거야. 그럼 또 거기가 또 돈 줘야 돼요. 또 돈 줘. 그럼 갑자기 막 우호적인 기사로 막 바뀌어요. 막 거기에 대해서 막 기사가 막 나오는. 왜 이 쓸데없는 기사가 여기 왜 나오지? 하면 그 다 언더 더 테이블이야. 테이블 아래에서 먹고 가고 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만큼 또 추악한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도 이단 시비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 대표가 가서 뭐 좀 어떻게 해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먼저 맨날 전면 갖고 내주더라고요. 응? 몇 페이지씩 막 선교할 때마다 뭐 몇 페이지씩 칼라로 막 내주고 뭐 이러더라고. 진짜 황당하죠. 그게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응?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이단으로 몰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단으로 모는 거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뭐 설교를 몇 번 끄집어내서 문맥에서 딱 벗어나서 잘라버리고 특정 부분만 딱 부풀려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거 설명하려면 엄청 힘들어요. 한 줄의 유언별 설명하려면, 해명하려면 10페이지의 논문으로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한 줄의 거짓말을 해명하려면 말이죠.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만 딱 인용해서 성경을 써먹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으로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구절이 있더라 이러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 없다 하는 구절이 있더라 이러면 진짜 황당한 케이스죠. 응? 하나님 없다. 이게 문맥의 법칙. 항상 앞뒤 문맥을 줄줄 읽어나가야 문맥을 쭉 읽어나가야 됩니다. 일곱째가 차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고 차이를 두신 것에는 우리도 반드시 차이를 두고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차이를 뒀다. 그럼 우리도 차이를 둬야 된다.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나누신 것을 사람이 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구분의 백성과 세상을 엄격히 구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주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가운데 차이를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차이를 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차이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47절에서는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에 차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를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이를 두지 않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차이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차이를 두는 것은 성도들 간의 직무와 성도들과 직무는 차이가 있어요. 집사와 교사와 사도와 대언자와 목자와의 차이가 있죠. 다음에 처녀와 아내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차이를 두라고 그랬습니다. 차이를 두라고. 우리는 당연히 믿는 자들을 형제로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건 차별이에요. 하나님께서 차이를 둔 것은 우리가 차이를 둬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건 우리가 나눠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누지 마라. 합한 건 우리가 또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여덟째는 일치의 법칙입니다. 성경은 절대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이 있어도 알고 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흔히 현대인들이 제기하는 모순은 비과학적이라는 것이 비과학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성경은 과학 위의 과학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제기되는 모순은 성경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미국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사경에 왔을 때 누가 딱 질문하더라고요. 이거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왜 마태복음 5장하고 누가복음 6장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딱 읽어보면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절하고 누가복음 6장 17절 비교해 보시죠.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면 주님께서 산에 앉으셨다 이랬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시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야에 서시니 어디라고요? 평야에 서셨다. 이 평지 설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장소가 다르고 같은 내용 아닙니다. 차이가 보여요? 누가복음에서 주님은 산이 아니라 평야에 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교회 사는 성경을 모두 이런 방식을 따라서 공부합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웬만한 질문에 내가 당황을 잘 안 하는데 메뚜기 다리가 6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골에서 메뚜기 얼마나 많이 잡아먹어. 그렇지. 근데 성경에 4개라고 나와요. 하는 거. 성경에 레위기 22장에 4개라고 나온다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가?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에 보면 4개로 나오죠.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유대인들도 메뚜기 얼마나 잘 아는데 그죠?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사람 다 메뚜기 잘 알아요. 응? 아무튼 2개는 손이지 뭐 그죠? 간단한 거 2개는 손이지 뭐. 동물들은 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주님께서 짐승들의 손에서 이렇게 말해요. 왕궁에 있는 거미의 손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거미가 손 있다고 말해요? 다 거미는 발이지. 지네가 다 발이 손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원숭이 발이 원숭이 손이야. 우리야 모르지. 근데 주님께서 메뚜기 발이 6개인데 2개는 손이라고 4개는 발이라고. 우리 질문과 답변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모순이 없다는 기본 전제하에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 유머가 되게 진짜로 황당하게. 저도 사실 좀 당황스러워서 그 유대랍비들 문헌까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긴 좀 독특하게 해석이 오히려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고민이 많았겠지. 뭐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뭐 메뚜기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분들은 뭐 얼마나 그 음식 규례에 대해서 민감한데 그게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 해석을 막 해놨는데 제가 대대편 봤는데 심지어 뭐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해석까지 제가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해석을 봤어요. 근데 내가 딱 기도하면서 답을 좀 써야겠다 생각도 마음먹었는데 손이네.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이걸 내가 왜 헤맸을까? 내가 왜 당황을 했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다 이 말을 제가 하려는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 방식이 뭐냐? 우리는 일치의 법칙이다. 모순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무엇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시작이 이거 시작이 잘못되면 뭐 다 안 되는 거죠. 다음 9째. 반복의 법칙입니다. 이건 점진적 계시의 법칙에 비슷한 거예요. 전에 언급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명기가 출애굽기하고 거의 같습니다. 신명기란 뜻이 듀트라놈이죠. 듀가 듀엣이랄 때 듀엣 둘이란 뜻이에요. 세컨이란 뜻이라고. 그 트라놈 이게 뒤에 트라놈 이거 네임에 그게 네임이란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란 뜻 자체가 세컨 커맨먼트 두 번째 계명이라 출애굽기에 나온 걸 두 번 다시 세컨 다시 한번 반복하노라 이 말입니다. 그 모세오경 중에서 4권이고 한 권은 뭐라고요? 반복이라고요. 종합 반복이 앞에 것 4권을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신명기가 사실은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반복해 놨다고요. 예. 그게 반복의 법칙이라고. 여러분이 복음서 어때요? 사복음서. 이걸 통독하는 사람들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이렇게 같은 말이 많이 나오냐? 완전 반복이단 말이죠. 처음 제가 첫 통독할 때 잘못 읽는 줄 알았습니다. 아까 읽었는데 왜 또 나오지? 복음서 읽다가 잘못 읽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앞에서 읽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물었더니만 왜 이렇게 성경이 같은 내용을 왜 써놨냐고 했더니만은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공간복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그게 3권은 공간복음입니다. 공통의 관점에서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나중에 보니까 뭐 그 말도 아니지만
그 반복의 법칙이 있다. 그 모세오경 같은 내용이 반복돼요. 이 내용은 시편에서 더욱 자주 나옵니다. 모세오경에서 밝혀지지 않는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게 많아요. 시편에 보면 모세오경에서 나온 출애굽의 과정이라든가 그들 제약된 과정이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복음서 마찬가지, 바울서신서도 마찬가지죠. 바울서신서도 뭐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내용이 거의 같아요. 거의 요약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같아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란 때 임할 재앙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반복의 법칙인데 이 반복되는 거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반복이 됐다 이 말은 뭐죠? 중요한 내용이다. 다음에 이제 10번째는 이중 언급의 법칙입니다. 특정 사건, 특정 시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언급이 후에 예수 그리스도 왕국에 대한 이야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다윗이 솔로몬이 한참 이야기 같은데 그것이 해석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해석으로 천년왕국을 해석한단 말이죠. 시편에 이런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 받은 고난인데 다윗이 받은 고난이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이렇게 해석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중 언급이래요. 주님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의 실제적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 이거를 이제 이중 언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자, 11번째가 예표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교에서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을 나타내시거나 다가올 일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시는데 이집트는 세상을 예표합니다. 파라오는 적그릇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면 이삭은 독생자 예수를 예표합니다.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고 엘리에셀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요셉의 관계는 초림 때 유대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초림 때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주로 인정하지 않았죠. 주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다 팔아버렸습니다. 은으로 팔아버렸죠. 그러나서 이제 다시 이집트에서 자기들의 주로 그들 앞에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초림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팔아버렸죠. 그리고 죽여버렸습니다. 재림 때 그들은 다 엎드려서 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예표라 그래요. 이런 거로 예표. 다윗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형제들의 배척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왕이 되어서 40년 다스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처음에는 배척을 받고 다음에는 영접받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예표라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성경의 수의 법칙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수는 특정 진리를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는 죽음의 수입니다. 성경의 수에 관련된 모든 책에는 예를 들면 뉴메릭스나 넘버스 이런 책을 보면 5가 다 은혜의 수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5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5개입니다. 모든 사람 신체 구조가 5장 6부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세계는 5대장 6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례전 노제단은 가로 세로가 5큐빗, 5큐빗입니다. 어린 양들은 여기서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다 죽었어요. 최초로 사람이 죽은 것은 창세기 몇 장 몇 절 같아요. 5가 죽음의 수라며 5장 5절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한 장이 로마서 몇 장? 5장입니다. 창세기에 이 땅에 지구의 생명체가 처음 나타난 날은 5일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4000년째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의 빛을 나누십니다. 다섯째 날 최초로 생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섯째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생명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6은 인간의 수예요.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울 때 60큐빗, 너비가 6큐빗짜리를 세웠습니다.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수는 666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은 7색이죠. 그럼 동성애자들이 외치는 무지개 깃발은 몇 개 같아요, 색깔이? 무지개, 레인보우 깃발이라고 그러잖아요. 6개입니다. 그 걔들은 이제 색깔 하나를 빼고 6개로 무지개 색깔을 쏘면 안 됩니다. 7 아닙니다. 6입니다. 7은 그들의 수를 못 써요. 희한하죠. 그냥 7개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쓰잖아. 예. 그 자기들 본세도 그거 거스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응? 그럼 하나의 문장이단 말이죠. 그래서 6을 쓰는 거예요. 6개짜리 색깔로 써요. 13은 반역과 마귀의 수입니다. 성경의 장절 배치는 처음에 인쇄의 편리를 위해 임의로 붙인 것이었으나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역자들이 성경 순서를 재배치함으로써 진리를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린 거죠. 다음 13번째는 간격의 법칙이다. 간격. 성경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연대기를 계산하다가 자주 범하는 실수는 하나님께서 연대를 훌쩍 뛰어넘으실 때입니다.
하나님 아무런 언급도 없이 수십 년, 수백 년의 관계를 훌쩍 뛰어넘으실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창세기 49장 24절,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이제 이런 부분 다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9장 24절, 그의 활이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목자하고 콤마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The shepherd, the stone of Israel. 이 콤마 목자와 이스라엘 돌 사이에 목자가 초림, 이스라엘 돌이 재림입니다. 이 콤마 하나 사이가 몇천 년이죠. 목자와 돌이라는 말 사이에 콤마가 있단 말이죠. 이 콤마가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줍니다. 성경의 이 콤마, 세미콜론이 초림과 재림을 구분해 주거나 시대적 구분을 해주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배교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빼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순례 기간 중에서 육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육신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13년은 세월에서 생략, 성경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없어요. 그 주님 99세에 갑자기 주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죠. 그 사이 13년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전혀. 연대기 계산서 애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기간을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사사기간에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점령됐을 때, 정복됐을 때 그 기간이 빠졌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산이. 성경 읽을 때 연대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의심스러운 쟁점들은 이 간격 때문입니다. 이 간격. 이 간격의 법칙으로 생긴 겁니다. 우리는 이 상에서 간략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원칙들과 이 성격을 살펴봤는데 우리는 이 13가지, 지금 언급한 13가지를 토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성경 해석하는 거는 이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처음 성경을 공부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잘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 원칙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오늘 한번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는 모든 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배우고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제가 살아있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곁에 두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케 해주시고 믿음과 말씀이 잘 결합하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능숙함과 깨달음 참으로 저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죄송기도합니다. 아멘. 아멘.